우리 237 현장에 우리 빈 곳입니다. 오늘 우리 영상을 보셨듯이요, 우리 성공한 사람이든 아니면 또 부족한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지금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으로 그 현장을 살리라고 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면 약속입니다. 약속. 근데 제가 뭐 구역 예배 때나 아니면 우리 중고등부 때도 제가 몇 번 설명을 했는데요, 약속이 있으면 한쪽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나와야 이 약속을 지킬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 앞에 9시에 예를 들어 호명일사님한테 9시까지 교회 앞에 오면 제가 밥도 사주고 음료수도 사주고 드라이브도 시켜준다고 제가 약속을 했어요. 제가 먼저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근데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기억을 못 해가지고 못 나왔어. 그러면 저는 밥도 안 사줘도 되고 음료수도 안 사줘도 되고 드라이브도 안 시켜줘도 돼요. 그런데 호명일사님이 그걸 기억하고 나왔어. 그러면 제가 약속한 거기 때문에 밥도 사줘야 되고 음료수도 사줘야 되고 드라이브도 시켜줘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오면 누가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시키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을 가지고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언약을 똑같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치료제처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 언약이요, 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문제 다 터지고 난 다음에, 치료제가 뭐죠? 특징이 아픈 후에 그 다음에 약을 쓰는 것을 보고 치료제라고 해요. 그리고 그때는 몰라요. 아플 때 그때만 딱 반창고처럼 붙이는 것을 보고 치료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치료제처럼 쓰니까 단순히 자신이 위로받고 힘없는 걸로 끝나요. 그런데 요즘 우리 코로나 요즘 뭐가 나오고 있죠? 백신이 나오고 있어요. 치료제와 백신의 차이가 뭘까요? 치료제와 백신의 차이.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치료제와 백신의 차이가 뭡니까? 치료제는 아픈 후에 투여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신은 뭐냐? 이미 아프기 전에, 이미 균이 들어오기 전에 뭘 형성합니까? 그 균을 이길 수 있는 면역을 먼저 딱 가는 겁니다. 똑같이 언약을 받았는데요, 문제 다 터지고 난 다음에 그 문제 그거 수습하기 바빠서 이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언약을 받았는데도요, 아직 문제도 터지지 않고 갈등도 터지지 않고 위기도 터지지 않았는데 이미 언약을 백신처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와 갈등이 오면 그게 뭘로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뭘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뭘로 보이죠? 응답으로 보여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미리 승리하고 가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똑같이 언약을 주어졌는데 문제 다 터지고 난 다음에 그 아파가지고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 있고요, 이미 문제 터지기 전에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러 나가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언약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치료제처럼 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백신으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붙잡으라고 하실까요? 가장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그림 많이 그렸었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말은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행복하려고 만나다기보다는 뭡니까? 살려고 만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났는데 다시 물을 만나는 이유는 행복하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살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데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는 행복하려고 만나는 것보다는 가장 먼저 살려고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영혼이 죽으면서 어떻게 됐죠? 영혼을 하나님 떠난 그 자체가 죄예요. 그리고 그 죄인의 주인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영혼이 죽었고 신분이 죄인이고 그 다음에 사탄이 주인으로 살아가게 됐어요. 이 자체가 바로 저주입니다. 이 자체가 바로 재앙입니다. 이 자체가 바로 고통이에요. 이번 주에 핫한 인물이 누구 있었어요? 설민석 씨. 그죠? 한 방에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렘넌트들. 시한폭탄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면 돼요. 시한폭탄을 가지고 성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한폭탄 많이 가지고 인기 많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한폭탄이 어느 날 D-Day가 되면 빵 터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설민석 씨 한 방에 다 무너졌잖아요. 그건 설민석 씨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영혼이 죽었고 신분이 죄인이고 사단이 주인인 그 자체가 저주고 재앙이고 고통이요. 하나님 떠난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물고기가 물 떠난 자체가 고통이요. 나무가 땅을 떠난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새가 하늘을 떠나서 철장에 갇힌 그 자체가 고통이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저주고 재앙이고 고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저희 기관이니까 중고등부라고 지칭할게요. 중고등부 렘넌트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저주가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건강하지 않아서 그러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못 가서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렘넌트들은 이번에 자격증 못 따서 인생 끝났다고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뭐죠? 말 그대로 저거 취업 잘 못해서 그거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친구는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그러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친구는 내가 부모님 잘못 만나서 저주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나는 뭔가 옆에 있는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공부 못해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저주고 재앙이고 고통입니다. 돈이 많아도 저주고 돈이 없어도 저주고 건강해도 저주고 건강하지 않아도 저주고 대학 잘 가도 저주고 대학 가지 않아도 저주고 이번에 설민석 씨는 연세대학교 그거 취소된다고 하잖아요. 결국엔 뭡니까? 하나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저주고 재앙이고 고통입니다. 오늘 영상에 본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렘트들이 다 저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많이 돈을 벌고 건강하고 대학을 잘 가고 다 해도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아무리 해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또 하면 할수록 뭔가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늘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죠. 이것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절대 빠져나올 수 있는 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팔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종교는 뭡니까? 이 운명 사주 팔자에서 내 힘으로 한번 빠져나와 봐야지 하는 게 종교요.
그래서 우리 저번 주 본문 말씀에 또 우리 이번 주 중고등 강단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으니. 뭘 회개하라는 걸까요? 뭘 회개하는 걸까요? 동윤이가 엄마 말 안 듣는 걸 회개하라는 걸까요? 아니면 서연이가 아빠 말 안 듣는 걸 회개하라는 걸까요? 도대체 뭘 회개하라는 겁니까? 창세기 3장에 대한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이 뭘까요? 진짜 하나님 없어도 무의식적으로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볼 수 있어 하는 게 창세기 3장이에요. 제가 이번에 김행은 장로님 아프면서 느낀 게 뭐냐니까요. 아프니까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아프니까 말씀이 그냥 간절하게 붙잡혀져요. 왜? 내 능력 밖의 일이 딱 벌어지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 붙잡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구나. 말씀 안 붙잡혀지는 게 아니구나.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없어도 말씀 없어도 기도 없어도 내 힘으로 해볼 수 있구나. 무의식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굳이 기도 안 해도 되고 굳이 말씀 안 붙잡아도 되고 굳이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왜? 내 힘으로 해볼 수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 능력 밖의 일이 딱 발생하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붙잡혀지더라고요. 왜? 그거 아니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붙잡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어떤 사람은 다 문제 터지고 난 다음에 아플 때 그냥 위로받고 힘얻을 때 그때만 이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 있고요. 이미 문제도 발생 안 했는데 갈등도 발생 안 했는데 이미 이 언약을 붙잡고 내 몸에 내 영혼의 면역 체계를 딱 형성해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치료제로 붙잡을 것인가 백신으로 붙잡을 것인가 둘 다 맞지만 우리 외관 선교교회 렘넌트들은 백신으로 붙잡고 승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 원단 메시지 1강에 우리 렘넌트들을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하셨어요. 파수꾼이 뭐냐니까요. 성을 지키는 군인입니다. 성을 지키는 군인. 이사야 62장 2절 말씀에 예루살렘이여 너의 성벽 위에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자, 말 그대로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파수꾼을 세워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적이 쳐들어오면 알려주고, 근데 이 파수꾼이 만약에 잠들면 이 적이 쳐들어오는 거를 막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적혀 있죠? 주야로 너가 깨어 있으며 이래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이사야 56장 10절에 이래 적혀 있어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다 맹인이고, 맹인이 눈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파수꾼인데 눈이 안 보인대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또 뭐라 적혀 있냐? 다 벙어리들이래요. 말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쳐들어와도 쳐들어온다 말을 못하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또 짖지 못하는 개들이래요. 그리고 잠자기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자꾸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우리들 보고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다. 자, 그렇게 되면 도대체 왜 그렇게 파수꾼으로 부르셨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흑암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뭐라 적혀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흑암에게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몸은 깨어 있는데 내 생각도 깨어 있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깨어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깨워서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느니라. 무슨 말이죠? 예배 드릴 때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재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천군 천사가 움직인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도하면 그때서야 응답 오고 기도하면 그때서야 응답 오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 그걸 따라서 그것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 번째는 잠언 18장 20절.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의 삶에서 자꾸 아까 룡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입에서 자꾸 뭘 하게 돼요? 불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 입술의 열매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멘이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찬송가 다 부르고 아멘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그 고백이 어떻게 해요? 현장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따라오는 응답이 있겠죠. 그 따라오는 응답이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절에서 46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앞에 누가 무릎 꿇었습니까? 바로왕과 애굽이 무릎 꿇었습니다. 다른 것을 무릎 꿇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무릎을 꿇었어요. 두 번째는요. 어떤 응답이 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9절.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병사가 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너는 가만히 서서 이제부터 내가 행하는 구원을 봐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우리니.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구름 기둥이 앞뒤로 너희를 지킬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주의 천군 천사가 아랍의 군대를 다 송장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응답이 있습니까? 다니엘서 6장 22절.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셨어요. 다섯 번째는요.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놓고 기도할 때 베드로의 그 감옥 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영적인 파수꾼은 다른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기도와 말씀을 이야기해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의 영적 상태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자, 근데 파수꾼이 24로 깨어 있지 않고 자꾸 잠다, 아니면 잠시 그거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그냥 쳐들어오는 걸 막지를 못하는 겁니다. 뭐 우리 나중에 우리 남자 렘트들은 군대 가면 이제 알겠지만은 군대 가면 꼭 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초병을 써요. 초병을 쓰면요. 그 2인 1조로 딱 쓰거든요. 2인 1조로 딱 쓰면 계속 그걸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제 가장 초병 중에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냐? 가장 중요한 데가 바로 부대 입구예요. 위병소예요. 위병소가 뚫렸다. 그러면 이제 군인 그 감옥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영창을 가야 돼요. 근데 딴 데 뭐 탄약고나 딴 데는 뚫리면 한번 봐줘요. 그러니까 눈 감아줘요. 같은 부대 사람들끼리. 근데 위병소가 뚫렸다. 그러면 영창 가야 돼요. 그래서 위병소 쓸 때는 진짜 긴장을 많이 해요. 그리고 혹시 뚫리나 안 뚫리나 보려고 일부러 그 대대장님이 일부러 시험도 한다니까요. 이상한 옷차림 입고 막 일부러 지나가고 막 술 취한 연기하면서 지나가고 막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꼭 잡아야 돼요. 그거를 대대장이라고 봐주면 안 돼요. 그때는 무조건 눕혀가지고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파수꾼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정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았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았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다 뚫린다. 그러면 뭐요? 결국에는 다 정복하는 축복을 못 받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 의사로 부르셨습니다. 영적 의사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 사람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눈에 보이는 육신, 그리고 마음과 생각과 정신. 여기까지는 사람들도 알아요. 외관병원 가보니까 외관병원 로비에 그 정신병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거를 쫙 이렇게 배치를 해놨다고요. 그 말은 사람도 마음과 이 생각과 정신의 병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요. 그런데 성경은 한 개 더 이야기합니다. 영혼을 이야기해요. 결국 이 영혼,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 나에게 있는 문제와 또 내 친구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문제를 사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왜 저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 사실은 또 알지 못하고 알아도 믿지 않으면 굳이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굳이 말씀 안 들어도 됩니다. 굳이 기도 안 해도 돼요. 왜요? 모든 성경 말씀은 영적 세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볼 때 계속 마음과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게 한계가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고요, 사단도 눈에 안 보이고요, 천국과 지옥도 눈에 안 보이고요, 그리고 뭐 모든 이 부분들이 천군 천사도 그렇고 귀신도 그렇고 다 영적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영상을 보세요. 다 지금 마음의 병들고 육신의 병든 사람들이에요. 성공했는데 마음의 병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영적 세계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세상의 방법을 도입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름받은 영적인 의사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그 말 무슨 말입니까? 가장 먼저 치유는 영혼을 치유하는 게 진짜 치유입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한테는 자주 이렇게 이 그림을 이야기하는데, 렘넌트들이 이 나무 그림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그거한 거예요. 우리 주보에도 제일 앞에 표지에 나와 있잖아요. 말 그대로 이게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이 마음 때문에 우리 육신의 행동과 생각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세계가 뭡니까?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런데 썩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혼을 치유하지 않고 뿌리를 치유하지 않고 자꾸 마음과 육신만 치유한다. 치유는 됩니다. 그런데 잠시뿐이요. 진짜 치유는 뭡니까? 영혼을 치유하는 게 진짜 치유요. 이 영혼을 어떻게 치유합니까? 일단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뭐합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그 영혼을 점점점 치유해야 됩니다. 그게 늦더라도 그게 진짜 치유요. 그게 조금 더디더라도 그게 진짜 치유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금방금방 효과는 나타나요. 금방금방 효과는 나타나는데 결국엔 또 썩어요. 왜? 뿌리를 치유해야 진짜 치유다 그 말이에요. 우리 랩들이 친구들을 볼 때 이해 안 되는 친구들 많잖아요. 부모님 볼 때 이해 안 되잖아요. 또 교회 사람들 볼 때, 또 주변의 사람들 볼 때 이해 안 되는 행동과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또 뭡니까? 그 사람을 놓고 말씀을 전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영적 세계를 알고도 믿지 않으면 자꾸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위로만 주고 힘만 주고 자꾸 육신적인 도움만 줍니다. 당연히 이거 해야 되지만 진짜 치유는 그 영혼이 말씀을 누리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렌트들이 자꾸 뭐합니까? 말씀이 들려지게, 말씀이 믿어지게, 말씀 잡고 기도하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렌트들의 영혼의 뿌리를 치유하라고. 그래서 우리 렌트들을 영적인 의사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반드시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참지 못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팥 나는데 팍 나고 콩 나는데 콩 나게 돼 있어요. 우리 애들이 지금 내가 왜 이럴까? 과거에 심어 놓은 게 지금 열매를 맺었을 뿐입니다. 지금 무엇을 심느냐가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번 이 이벤트를 우리 중고등부는 해볼까 싶어요. 자꾸 저한테 응답이 없다, 열매가 없다, 뭐 기도해도 안 된다. 그래서 내가 한번 한 달쯤은 예배 드릴 때 영상을 한번 찍을까 싶어요. 그리고 너의 예배 자세를 한번 보여줄까 싶어요. 멍하게 보고 있는 그 자세, 또 성경책을 가져왔는데도 꺼내지 않는 그 자세, 또 뭐죠? 휴대폰을 하고 있는 그 자세. 그리고 자꾸 응답이 없대. 자꾸 열매가 없대.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게 돼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 영적인 것은 반드시 그 열매 맺게 돼 있어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전에 가장 먼저 누구를 치유해야 됩니까? 나를 치유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과 그 방법을 찾으라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한 사람이, 어제 루동생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치유되면 시대를 맡긴다 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 내가 그것에 치유되고 증인으로 서서 나에게 하나님 증거를 허락하여 달라고. 그래서 우리 렘트들이 가장 먼저 다른 사람을 치유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치유해라? 나를 치유해라. 자, 그러면 결론에 어제 류목사님께서 각자의 미션을 붙잡으라 하셨습니다. 어떤 미션을 붙잡아야 될까요? 정말 이 복음에 내가 집중하는 미션. 그리고 두 번째는요, 파수꾼의 언약을 보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깨우는 나의 파수꾼의 미션.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의사라는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나를 치유하는 시간이 날마다 있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37 현장의 빈 곳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렘트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 다음에 그 현장에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것을 치유하라고 우리 렌트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어떤 사람은 문제 다 터지고 갈등 다 터지고 불신앙 다 하고 완전히 그거 하고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미 백신으로 면역을 딱 만들어서 승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3장이 철저하게 깨달아져야 그리스도가 철저하게 깨달아진다. 말 그대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는 절대 안 되는구나. 이게 팍 깨달아져야 그래서 나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지금 여러 가지 가정의 환경과 내 부족한 모습과 하나님 왜 허락하셨을까요? 렌트도 못 살게 굴려고 했을까요? 내 부족한 모습들,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가정 배경들,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들, 이거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모르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우리 집 가난한 거, 또 우리 엄마 아빠 좀 그런 거, 또 내 친구들이 내 왕따 시키는 거, 나 공부 못하는 거, 하나님 분명히 알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셨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것이 붙잡혀지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이 철저하게 깨달아져야 그때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탁 생겨요. 왜? 나는 절대 안 되는 창세기 3장의 사람이다. 물고기는 물 떠나면 절대 안 되는구나. 나무는 땅 떠나면 절대 안 되는구나.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구나. 이때부터 우리 렌트 신앙생활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렌트들이 237 현장의 빈 곳을 살리는 우리 외관 성교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훌륭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237 빈 곳의 현장을 살리는 그런 렘넌트가 필요하오니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치료제로 붙잡지 않고 이 언약을 하나님 백신으로 붙잡아서 하나님 미리 승리할 수 있도록, 미리 성취를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